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무릎으로 살고 지혜로 심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바로 분주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면 참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주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목표를 향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감에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사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스마트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 누구와도 24시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과 고립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은 그 분주한 일상에 걸맞게 빠르게 소비되는 영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명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1분 미만의 짧은 이 숏폼 영상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넘기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즐기면 즐길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내면은 쉽게 허기지고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인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제각각 목표를 가지고 바쁘고 치열하게 움직이는데 그 내면은 갈수록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서 이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분주함과 찰나의 쾌락으로 하나님 창조의 원리,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다들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의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을 알려줍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 영적 호흡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 헬라 철학과 더불어서 신비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단과 세속 문화의 거센 유혹 속에서 나름 치열하게 나름 바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호흡하라고, 호흡 좀 하라고, 숨 좀 쉬라고, 영적으로 숨을 쉬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가르쳐준 이 영적인 해법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비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무릎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 아멘.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여기서 계속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면 끈질기게 매달리다,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끈질기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라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영적 호흡이기에 그 호흡이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시간이 남을 때 가끔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마치 숨을 쉬듯 늘상 유지해야 하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요, 육체는 죽음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영적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는 영혼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기도와 감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기도와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센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 그 압박 속에서 성도의 영혼이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와 감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도 삶에서 기도와 감사가 끊기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화려한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제공하는 지식의 거대함은 사람들의 교만함을 부추겼습니다. 신비주의가 제공하는 환상적 체험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헬라 철학은 당시 지성인들의 도파민 중독에 걸리게 했고요. 신비주의는 지금의 쇼츠 영상과 같습니다. 즉각적이고 짜릿한 느낌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평화,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해라. 제발 숨을 쉬어라. 감사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 눈앞의 화려한 자극으로는 여러분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쾌락적 도구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영적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를 말해볼까요? 의미 없는 즐거움과 쾌락적 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화려한 조명과 영상 기술이 발전하고 더 나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분도 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목회자로서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더디면 쉽게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더 빠른 응답의 길은 없나? 더 간편하고 짜릿한 방법은 없나를 세상의 문을 찾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남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이제는 거두시길 바라요. 그저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꺾였던 무릎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맑게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였던 에드워드 파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평생 심한 척추 질환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극심한 통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몸으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몸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때 파머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기도가 내 육체의 아픔을 없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고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술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부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로 연대해야 함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로 연대합시다. 아멘. 3절 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자신과 디모데, 에바브라 같은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연대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 무스테리온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상도들에게 복음의 연대, 기도의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상 아니죠.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중보 기도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은 이러겠죠.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힘센 사람들에게 힘 좀 써주십시오 라든지,
고문과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영치금이나 좀 두둑히 넣어 주십시오. 이런 걸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요청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안테나는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게 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합심의 기도, 중보 기도, 연대의 기도,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자체로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결코 복음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뛰어난 역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함께 받쳐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을 보면서 이 위대한 사도조차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울타리에 갇혀 살았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을 구하느라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연대를 망각하면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목회자의 입술에 영적 권세를 실어주는 힘이 되고요, 닫힌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연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의 종과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무릎으로 함께 짐을 지는 기도의 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학생 5명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탐방을 왔어요. 그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난 유명한 설교임을 알고 있었고 매주 수천 명이 모여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학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신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발전소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는 무더운 7월의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둡고 침침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철문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 교회에 열기를 공급하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아니 한여름에 웬 보일러실을 구경시켜줘, 교회를 구경시켜줘야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철문을 슬그머니 열었을 때 신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뜨겁고 좁은 지하방에서 무려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두 번째로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제서야 신분을 밝히며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설교의 능력이자 우리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연대해주는 성도들의 뜨거운 합심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기도의 연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는 부족한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일러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당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중보로 연대하여 영적 동력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소금이 됩시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연대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주변의 영혼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라며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망설이고 미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고립감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모든 만남과 일상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 구원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과 언어라고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아멘. 말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고 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맛을 낼 수 있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의 언어를 지목합니다. 은혜로운 말, 격조 있는 대화, 품격 있는 언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 문을 닫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잘못된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 거칠고 추한 언어를 쏟아내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은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사명은 여러분 이 교회 밖, 이 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금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언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화려한 성경 지식이나 거창한 교리를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사소한 태도, 여러분의 사소한 언어를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가 아닌 은혜롭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복음에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계속해서 사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늘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연대해야 하며 은혜로운 언어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무릎 꿇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은혜로운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